천무진 봉인된 천재. 6편 결심. 방으로 돌아온 천무진은 문을 닫고 고요히 섰다. 작은 방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창문 틈새로 스며든 달빛만이 희미하게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그는 등불을 밝히지 않았다. 검처럼 차가운 정적 속에서 천무진은 그저 서 있었다. 소봉이 문 앞까지 따라왔으나 무진이 낮게 말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 하지만 형님, 괜찮다. 내일 보자. 소봉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치며 등불 심지마저 흔들리지 않았고 방 안에는 오직 고요만이 남았다. 천무진은 미동도 없이 섰다. 달빛이 그의 어깨를 감싸고 긴 그림자가 벽에 드리웠다. 그 고요는 마치 세상 모든 소리를 삼킨 듯했다. 천무진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흩뿌려져 있었고 가느다란 초승달이 검날처럼 휘어져 떠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유리처럼 맑았고 그 아래로 별빛은 연무장의 돌바닥을 희미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연무장은 텅 비어 있었다. 낮에는 제자들의 함성과 검기가 뒤섞이던 그곳이 지금은 숨소리조차 닿지 않는 고요 속에 잠들어 있었다. 바람이 불지 않아 등불 하나 없이도 달빛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천무진은 오래도록 그곳을 바라보았다. 10년이었다. 그는 날마다 새벽녘의 찬 공기를 마시며 검을 들었고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홀로 나와 수련을 시작했다. 피와 땀으로 바닥을 적시며 검을 휘둘렀다. 아무도 그의 노력을 보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허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변한 것은 없었다. 천무진은 이마를 창틀에 기댔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피부를 스쳤고 그 냉기가 마치 세상 모든 무정함을 전하는 듯했다. 그는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조차 얼어붙은 밤 공기 속에서 서리처럼 흩어졌다. 석 달. 문주의 음성이 귓가에서 다시 울려왔다. 석 달 후. 대비무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기지 못하면 이곳을 떠나거라. 그 말은 명민처럼 내려졌고 저주는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10년의 세월도 바꾸지 못한 벽을 석 달 안에 넘어서야 했다. 경맥이 막힌 몸으로는 내공을 쌓을 수 없고 내공이 없으면 무공 또한 허상에 불과했다. 천무진은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여러 얼굴이 스쳤다. 동문들의 조소, 사형들의 무심한 시선, 그리고 문주의 차가운 뒷모습. 그 모든 것이 밤하늘의 별빛처럼 멀고도 차가웠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자신이 쥔 검은 아직 무뎠으나 마음속의 칼날은 이미 피를 머금은 듯 붉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이 그를 아직 서 있게 하는 단 하나의 힘이었다. 화영랑의 비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유성우와 강무백이 뒤에서 주고받던 조롱 섞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설화연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고 문주의 시선에는 차마 말하지 못한 연민이 서려 있었다.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가슴을 짓눌렀다. 숨이 막혔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폐 속의 공기가 돌처럼 무거웠다. 할아버지. 그의 입에서 작게 흘러나온 목소리는 달빛 아래 먼지처럼 흩어졌다. 제가 정말 특별한 건가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 물음에 답해줄 이는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방 안에 남아 오래된 추억처럼 무겁게 깔려 있었다. 천무진은 눈을 들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검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그의 스승이자 혈육의 마지막 유산이었다. 달빛이 검집 위를 스쳤고 해진 가죽이 서늘한 은빛을 토했다. 그 빛은 마치 과거의 숨결처럼 희미하고도 살아있었다. 그는 검을 집어들었다. 무거웠다. 단순히 쇠붙이의 무게가 아니었다. 10년의 세월, 한 집안의 맥, 그리고 자신이 짊어진 운명이 그 검 속에 묻혀 있었다. 내공이 막힌 몸으로는 들기조차 벅찼으나 그는 그 무게를 피하지 않았다.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였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헝겊과 작은 기름병을 꺼냈다. 헝겊은 해졌으나 깨끗했다. 그가 언제나 검을 닦을 때만 쓰던 천이었다. 기름병의 뚜껑을 열자 희미한 향이 방 안에 번졌다.
그는 검을 천천히 뽑았다. 철컥. 맑은 쇳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번졌다. 그 소리는 칼날의 숨소리이자 침묵의 파문이었다. 달빛이 검날을 따라 미끄러졌고 그 빛 아래에는 오랜 세월 닦여진 흔적이 반짝였다. 그것은 마치 스승의 손길이 남아있는 듯했다. 천무지는 기름을 조금 헝겊에 묻혔다. 그리고 검 끝에서부터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손의 움직임은 정갈했고 숨결은 일정했다. 녹이 피어오르려는 자리를 찾을 때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듯 닦아냈다. 검날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빛이 있었다. 석 달.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 한마디는 바람처럼 흩어졌으나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검보다 더 뜨겁고 달빛보다 더 차가운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천무진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검을 닦는 동작은 10년 동안 매일 밤 반복해온 습관이었다.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의 손끝은 기억으로 움직였고 그 기억은 피처럼 진하게 스며 있었다. 단 한 번이라도 이겨야 한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검날의 홈을 따라 헝겊이 부드럽게 흘러갔다. 먼지가 묻어나왔고 기름이 얇게 번졌다. 달빛 아래에서 검날은 서서히 생명을 되찾는 듯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 얼굴이 떠올랐다. 할아버지였다. 세월의 다른 손으로 검을 건네주시던 그날. 그 손에 거친 온기와 함께 들려왔던 한마디. 이 검을 잘 간직하거라. 매일 닦아주렴.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서 아른거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묵묵히 검을 닦았다. 검날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닦고 다시 한 번 닦았다. 두 번, 세 번. 어느새 검날에는 은빛의 숨결이 번져 있었다. 그는 검집도 닦았다. 해진 천 조각 위로 손끝이 스쳤고 낡은 가죽끈마저 정성스럽게 매만졌다. 그의 손길은 마치 오래된 약속을 되새기듯 느렸다. 그 시간 동안 방 안에는 오직 천무진의 호흡과 검의 숨소리만이 가늘게 이어졌다. 마침내 모든 손질을 마친 그는 검을 들어 달빛에 비춰보았다. 검날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표정 없는 얼굴이었다. 10년 동안 세상과 자신을 속이며 만들어낸 가면 같은 얼굴. 그러나 그 눈빛만은 얼음 밑에서 끓는 물처럼 떨리고 있었다. 철컥. 검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천무진은 허리춤에 검을 찼다. 그 단단한 무게가 옆구리에 닿자 어딘가에서 묘한 안도감이 흘렀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방 안의 공기가 너무 답답했다. 천무진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대부분의 방에서는 불빛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문판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 고요는 오래된 숨결처럼 무겁고 어디엔가 서린 비밀처럼 고요했다. 그는 소리 없이 걸었다.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바닥을 밟으며 복도를 지나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문을 열자 밤 공기가 밀려들었다. 얼굴에 닿은 바람은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천무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숨결 속에는 피비린내 같은 결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연무장을 향해 걸었다. 텅 빈 연무장은 달빛에 잠겨 있었다. 낮에는 제자들의 함성과 검기가 가득했던 그곳이 지금은 정적만이 남아 있었다. 돌바닥 위에 드리운 그림자들이 달빛 아래 엷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마치 잊힌 홀령들의 숨결 같았다. 천무진은 연무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끝이 돌바닥을 스칠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 하나조차 밤의 정막 속에서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울렸다. 그는 멈춰섰다. 그리고 검을 뽑았다. 철컥. 맑고도 묵직한 쇳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퍼져나갔다. 달빛이 검날을 타고 흐자 한 줄기 냉기가 공중으로 번졌다. 천무진은 검을 눈높이로 들어 올렸다.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굽혔으며 허리는 곧게 세웠다. 태어검법 제1식 백학전익. 그는 숨을 고르고 검을 휘둘렀다. 휙. 허공이 갈라지는 듯한 움직임. 그러나 검풍은 잃지 않았다. 달빛 아래 검은 그저 쇠붙이었다. 내공이 서리지 않은 검은 살을 가르지 못했고 검광이 없는 휘두름은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천무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시 검을 들었다. 팔이 떨렸으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천무진은 숨을 고르고 검을 세웠다. 제2식 청룡출수. 검끝이 달빛을 가르며 솟았다. 허리를 비틀며 힘을 실었고 발끝에서부터 어깨까지 흐르는 기운이 검으로 이어졌다. 공기를 가르며 일어난 바람이 잠시 달빛을 흩띄었다. 이어 제3식 유성추월. 검끝이 번개처럼 앞으로 뻗었다. 그 움직임은 짧고 날카로웠으나 허공은 그대로였다. 바람조차 따라오지 못했다. 다시 제4식 추풍낙엽. 거미 위에서 아래로 내리걷다. 달빛이 검날을 타고 떨어졌고 그 빛은 마치 가을밤 낙엽이 흩날리는 듯 서늘했다. 천무진의 그림자가 연무장 바닥에 길게 늘어져 검을 휘두르는 그의 몸짓을 따라 흉내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없었다. 검풍은 일지 않았고 내공의 기운은 끝내 서리지 않았다. 허공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의 몸속은 비어 있었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10번, 20번, 30번. 시간의 감각이 무뎌지는 동안 검은 끊임없이 허공을 가르고 있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밤바람이 그 땀을 식히기 전에 새로운 땀이 다시 솟았다. 달빛이 그 땀방울에 스며 마치 은빛 눈물처럼 빛났다. 숨은 거칠어지고 가슴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하지만 검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검을 세우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그 빛은 멀고도 찬란했으나 손에 닿지 않았다. 천무진은 입술을 열었다. 이길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달빛만이 그의 어깨에 내려앉아 차가운 위로처럼 그를 비췄다. 세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스스로의 답을 들었다. 천무진은 다시 검을 들었다. 이기든 지든 변하든 변하지 않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했다. 그것이 무인의 길이었다. 그는 검을 휘둘렀다. 또 휘둘렀다. 밤 공기가 흔들리고 달빛이 갈라졌다. 그리고 50번째쯤 어디선가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천무진은 검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보았다. 달빛이 비추는 연무장의 끝자락 소봉이 서 있었다. 작은 어깨 위로 두터운 옷자락이 내려앉았고 그의 손에는 찻주전자와 작은 잔 2개가 들려 있었다. 밤바람이 그 옷자락을 스치며 흔들었으나 소년의 두 눈은 굳게 천무진을 향하고 있었다. 소봉아, 왜 앉아? 천무진의 목소리는 쉰 숨처럼 낮고 거칠었다. 형님이 방에 안 계셔서요. 찾아봤더니 여기 계시네요. 소봉은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발끝이 돌바닥을 스치며 작은 소리를 냈다. 밤에 수련하시면 몸에 안 좋아요. 천무진은 짧게 웃었다. 괜찮다. 아니에요. 낮에도 수련하시는데 밤까지 하시면. 소년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가 들고 있던 찻주전자를 살짝 들어 올렸다. 차라도 드세요. 따뜻한 거 마시면 좀 나을 거예요. 천무진은 검을 검집에 넣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달빛을 지나 소봉 앞에 섰다. 소년이 잔에 차를 따랐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달빛과 섞였다. 그 향기는 은은했고 밤의 냉기 속에서 작은 온기처럼 살아 움직였다. 천무진은 잔을 받아 들었다.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그 따뜻함이 차갑게 굳은 근육을 풀어주듯 손끝에서부터 서서히 온몸으로 번져갔다. 한 모금 마셨다. 구수한 차향이 입안을 감싸며 번졌다. 뜨거운 기운이 목을 타고 흘러내려 서늘한 속을 데우고 사라졌다. 고맙다. 짧은 말이었으나 그 속엔 오래된 피로가 묻어 있었다. 형님. 소봉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문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천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잔을 내려다보았다. 잔 속의 차 위로 달빛이 내려앉아 잔잔한 물결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잔 속에 잠긴 달처럼 은은했고 그 안에 그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다. 나쁜 얘기셨죠? 소봉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형님 표정이 낮보다 더 안 좋으세요. 천무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바람이 불어 찻김을 흩뜨렸다. 그는 천천히 입술을 열었다. 석 달.
천무진의 입술에서 낮은 한숨처럼 흘러나왔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사라지는 듯했으나 달빛 아래선 묘하게 무게를 지녔다. 석 달 후에 데뷔무가 있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이미 그 안엔 오래된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예, 입문 10년 기념 데뷔무요. 들었어요. 소봉이 작게 대답했다. 어린 목소리였지만 그 속엔 형을 향한 염려가 깃들어 있었다. 거기서 단 한 번이라도 이기지 못하면 문파를 떠나야 한다고 하셨어. 순간 소봉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달빛이 그 뺨 위에 내려앉았지만 피 한 방울 돌지 않는 듯했다. 그럼 떠나야지. 천무진은 쓸쓸히 웃었다. 그 웃음은 마치 눈 내린 산길 위의 발자국처럼 금세 사라지고 흔적만 남았다. 10년 동안 못 이긴 걸 석 달 만에 이기라는 거야. 불가능하지. 아니에요. 소봉의 목소리가 터졌다. 그 외침은 고요한 밤을 깨는 작은 번개 같았다. 형님은 할 수 있어요. 천무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소년의 눈은 달빛보다 더 맑았고 그 안에는 굴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 소봉아, 형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세요. 매일 새벽에 나가시고 누가 뭐라 해도 포기 안 하시잖아요. 그런 형님이 못 이길 리 없어요. 소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맑은 물방울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며 떨어졌다. 저는 믿어요. 형님은 꼭 이기실 거예요. 천무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16살의 소년, 아직 세상의 때 묻지 않은 그 눈빛이 자신의 잊혀진 젊은 날을 비추는 듯했다. 고맙다. 그가 손을 들어 소봉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 손끝에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오래 쌓인 피로와 따스한 연민이 함께 실려 있었다. 내 말대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볼게. 예. 소봉이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한 줄기 새벽빛처럼 어둠 속을 비추었다. 형님은 꼭 이기실 거예요. 저 믿어요. 천무진은 차를 다 마시고 빈 잔을 소봉에게 건넸다. 그 잔 속엔 아직도 달빛이 남아 있었다. 이제 들어가서 자자. 너도 내일 일찍 일어나야지. 형님도 들어가세요. 밤에 수련하시면 안 돼요. 알았어.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 소봉은 찻주전자를 들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이 문 밖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천무진은 그 작은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바라보았다. 밤은 고요했고 달빛은 검집 위에 내려앉아 은빛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천천히 허공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다. 가슴 한켠이 미묘하게 따뜻했다. 소봉의 말이, 그 믿음이 마치 얼어붙은 심지에 닿은 불씨처럼 천천히 온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천무진은 다시 검을 뽑았다. 달빛이 검날에 닿아 은빛 물결이 번졌다. 조금만 더. 그의 낮은 목소리가 허공에 스며들었다. 검이 움직였다. 한 번, 두 번, 100번. 땀이 이마에서 턱으로 흘러내렸고 옷깃이 젖어들었다. 숨은 거칠었고 발바닥은 흙바닥에 뿌리 내린 듯 단단히 버텼다. 150번을 넘겼을 때에도 멈추지 않았다. 200번째 휘두름이 끝났을 무렵 그는 비로소 검을 멈췄다. 손끝이 떨렸고 호흡이 불규칙하게 이어졌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체념의 빛이 아닌 결의의 불꽃이었다. 그는 천천히 검을 검집에 넣었다. 금속이 닿는 소리가 밤의 정막을 가르며 울렸다. 천무진은 연무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였고 달은 한층 높이 떠올라 있었다. 석 달이면, 그가 중얼거렸다. 석 달이면 90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달빛에 비쳐 더욱 또렷하게 들렸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으나 그 안에는 90번의 새벽이 있었다. 90번의 새벽이 있습니다. 90번 연무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졌다. 불가능은 여전했으나 불가능이 전부는 아니었다. 경맥이 막힌 몸, 내공이 흐르지 않는 육체. 그러나 의지와 각오는 여전히 그 안에서 살아 있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의 말이 새벽의 바람처럼 차갑게 울렸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석 달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며 피가 맺혔지만 그는 아프다는 표정조차 짓지 않았다.
이기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후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눈빛에 다시 불씨가 일었다. 작고 미약했으나 1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그 불이었다. 그것이 바로 천무진의 길이었다. 무인은 패배할 수 있어도 포기할 수는 없는 법. 그는 숙소로 돌아갔다. 복도를 따라 걸음소리가 고요히 번졌다. 방에 들어서자 낡은 나무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세월이 새긴 나뭇결이 밤빛 속에서 흐릿이 빛나고 있었다. 석 달.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마지막 기회였다.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주어진 진짜 기회일지도 몰랐다. 천무진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엔 내일 새벽의 연무장이 그려졌다. 새벽 안개, 차가운 바람, 그리고 휘날리는 검의 궤적. 그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검을 휘두를 것이다. 1000번이고, 2000번이고 마지막 그날까지. 달빛이 천장의 나무결에 스며들며 마치 묵은 약속처럼 은은히 번졌다. 그렇게 천무진의 밤은 끝나고 그의 싸움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천무진 봉인된 천재. 7편 이복형의 방문. 다음날 새벽, 안개가 아직 풀리지 않은 연무장에 천무진이 섰다. 바람이 스치자 낡은 검집이 낮게 울었고 그 소리가 마치 그를 깨우는 종소리 같았다. 어제보다 일찍, 어제보다 깊이 검을 휘둘렀다. 칼끝이 안개를 가를 때마다 공기가 찢기며 피처럼 뜨거운 숨이 터져 나왔다. 700번째 검세가 끝났을 때 몸은 부서질 듯했지만 눈빛만은 강철처럼 살아 있었다. 석 달. 그 시간이 천무진의 머릿속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다. 해가 머리 위에 걸렸을 때 그는 연무장을 나섰다. 땀에 젖은 도포가 등에 들러붙고 터진 물집에서 피가 스며 나왔으나 개의치 않았다. 검을 쥔 손끝은 피로가 아닌 의지로 떨리고 있었다. 숙소로 향하는 복도에 들어서자 햇살이 기둥 사이로 비쳐 바닥에 길게 그늘을 그렸다. 그때 그늘 너머로 누군가 걸어왔다. 천무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핏줄임에도 오래된 나처럼 낯설었다. 천무역이었다. 냉기 서린 눈빛이 오래된 원한의 자국처럼 그를 마주했다. 이복형이었다. 정실 부인의 아들. 피보다 진한 위세를 타고난 자였다. 23세 나이. 천무진보다 6해 위였으나 이미 문도의 중심에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이목이 반듯했으며 화려한 비단 도포가 바람에 나부낄 때마다 그 주위의 공기마저 단정히 정리되는 듯했다. 허리춤의 검집에서는 은빛 기운이 미세하게 흘러나왔고 그 자태는 이미 무가 아닌 권이었다. 그는 차기 문주로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이류 고수의 실력, 문파 장로들의 기대,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 앞에 선 천무진은 그저 그림자일 뿐 그조차 허락된 존재인지 스스로조차 의심스러웠다. 천무진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사형님을 뵙습니다. 오, 무진이구나. 천무역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아침부터 수련했느냐? 땀이 많이 났네. 예, 고생이 많구나. 천무역의 목소리는 언제나 온화했다. 누구에게나 예에 바르고 부드러웠으며 그 말 끝에는 늘 미소가 따라 붙었다. 문파의 제자들은 그를 본받으려 했고 장로들 또한 품행이 단정한 인재라 치켜세웠다. 겉보기엔 바람 한 점 스치지 않는 온유함. 그러나 그 미소의 결은 너무 매끄러워 오히려 차가웠다. 천무진은 알고 있었다. 그 부드러운 말씨 뒤에 감춰진 칼날을, 그 웃음 속에 웅크린 교만을. 그의 온화함은 물이 아닌 거울이었다. 누구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아닌 천무역의 얼굴만 비쳤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느냐? 천무역이 물었다. 예, 괜찮습니다. 저쪽으로 가자. 천무역이 복도 끝에 작은 정자를 가리켰다. 그곳은 마당 한켠,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 자리한 곳으로 바람이 은은히 스며들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가 정자에 올랐다. 천무역이 먼저 자리를 잡고 천무진도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천무역의 시선이 천무진을 향했다.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어른거렸고 그 모습만 본다면 누구라도 그가 진심이라 믿었을 것이다. 무진아. 예, 사형님. 어제 아버님께 불려갔다고 들었다. 천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누가 말했을까 생각했지만
문파에서 비밀은 없었다.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었다. 무슨 말씀 들었는지 짐작이 간다. 천무혁이 한숨을 쉬었다. 석 달 맞지? 예. 힘들겠구나. 천무혁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10년 동안 수련했는데 고작 석 달의 기회를 받다니 아버님도 참 가혹하시다. 천무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미세한 연민과 단정이 섞여 있었다. 천무진은 고개를 숙였다. 아니, 아버님을 탓하는 건 아니다. 문주로서 어쩔 수 없으셨겠지. 문파를 생각하신다면. 말끝이 흐려졌다. 천무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다. 주먹을 꼭 쥐었지만 얼굴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짙어질수록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무진아. 천무혁이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다. 형으로서 내 앞날이 염려되어 하는 말이다. 말씀하십시오. 석 달 안에 이기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한마디는 조용했지만 칼끝이 살을 스치는 듯 날카로웠다. 천무진은 고개를 들어 천무혁을 바라보았다. 천무혁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어려 있었고 그 눈빛은 진심처럼 고요했다. 경맥이 막혀 있는 이상 내공을 쌓을 수 없지. 내공이 없으면 무공을 펼 수 없고 무공이 없으면 승부는 이미 정해진 셈이야. 10년을 버텼다 해도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 석 달이 더 주어진들 하늘이 돌려줄 리는 없을 것이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타고남의 벽이란 게 있으니까. 천무혁은 조용히 손을 들어 천무진의 어깨에 올렸다. 그 손길은 형의 것이었으나 그 안엔 위로보다 단념이 담겨 있었다. 무진아,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 무인의 길이 너와는 인연이 아니라는 걸. 사형님, 포기하는 게 나약함은 아니다. 현실을 보는 것도 용기다. 내게 맞는 길을 찾는 게 옳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아버님께서 상단 이야기를 꺼내셨다지?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 장사를 하며 돈을 벌고 가정을 꾸려 평범히 사는 것. 그것도 한 사람의 길이지. 하지만 무인만이 떳떳한 삶을 사는 건 아니다. 천무혁의 음성은 여전히 온화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고 그 길마다 나름의 가치가 있다. 검을 쥐는 자만이 의로운 건 아니지. 그는 천무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무진아, 형의 말을 믿어라. 석 달 동안 헛된 희망을 붙잡고 괴로워하느니 지금 새로운 길을 찾는 게 낫다. 천무진의 손이 떨렸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그저 주먹을 더욱 꽉 쥐었다. 어차피 데뷔무에서 이길 수 없잖아. 천무혁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다. 그럼 석 달 뒤엔 어떻게 되겠느냐? 문파를 떠나야 할 거다. 그때 억지로 나가기보단 지금 스스로 물러나는 게 체면도 살고 낫지 않겠어? 천무혁의 말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내가 아버님께 말씀드려 볼게. 무진이가 스스로 다른 길을 택했다고. 그것이 더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그러면 아버님도 마음 놓으실 거야. 천무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 끝에 선 천무혁의 얼굴엔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온화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듯한 형의 미소였다. 그 미소는 오래된 연극의 한 장면처럼 완벽했고 보는 이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온유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천무진은 그 눈의 깊은 곳을 보았다. 겉은 잔잔했지만 그 밑바닥엔 얇게 깔린 냉기가 일렁였다. 그건 동정이 아니었다. 경멸이었다.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했으나 천무진은 확실히 느꼈다. 그 시선은 피부치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무너진 검, 다 다른 무기, 더는 쓸모없는 폐물을 내려다보는 눈빛이었다. 사형님, 천무진이 낮게 입을 열었다. 응? 천무혁이 고개를 들었다. 형님의 걱정은 감사드립니다만. 천무진의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았다.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천무혁의 미소가 잠시 굳었다. 무진아, 석 달 동안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겠습니다. 이기든 지든 적어도 후회는 남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잖아.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천무진이 천무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천무혁의 눈빛이 식어갔다. 온화하던 표정이 서서히 벗겨지더니 그 아래서 차가운 무언가가 드러났다. 천무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선택이니 존중하마. 하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후회하지 마라. 석 달 뒤 문파를 떠날 때쯤이면 내 말을 곱씹게 될 거다. 천무역은 미소를 되찾은 듯했으나 그 눈빛은 서늘했다. 형이 미리 말해줬는데도 듣지 않은 건 내 탓이니까. 천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천무역은 등을 돌려 정자를 나섰다. 그의 걸음은 느릿했으나 위압감이 있었고 차기 문주다운 기품이 그 뒷모습에 스며 있었다. 천무진은 홀로 정자에 남았다. 천천히 손을 폈다. 손바닥엔 손톱 자국이 깊게 남아 있었고 피 한 줄기가 얇게 번져 있었다. 바람이 스쳐갔다. 그 바람 속에서도 손끝에 따뜻한 피가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다른 길을 찾는 것도 용기라고? 입가에 엷은 웃음이 번졌다. 그러나 그 웃음은 허탈했고 무너지는 내면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다. 용기가 아니었다. 포기였다. 그리고 도망이었다. 천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자 밖으로 나서자 햇빛이 정수리를 찔렀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자신과는 다른 세상처럼 아무 일도 없는 듯 흘러가는 하늘이었다. 그때였다. 마당 저편 대나무 그림자 사이에서 한 사람이 천무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장흑풍이었다. 태어문의 장로 중 한 사람. 예순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그 걸음엔 기세가 서려 있었다. 깊게 패인 주름마다 세월의 풍진이 묻어 있었고 눈빛은 겨울날 얼음처럼 차가웠다. 회색 도포 자락이 바람에 스치자 허리춤의 검집에서 은은한 청기가 피어올랐다. 그 기운은 단순한 내공이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의 패배도 허락하지 않은 자의 살기였다. 천무진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다. 그러나 장흑풍의 입가엔 이미 조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천무진을 혐오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태어문의 이름을 더럽히는 폐물이라 부르며 추방을 입에 올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오늘 그 시선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장로의 위험이 아닌 짐승을 내려다보는 냉혹한 멸시였다. 칼을 빼지 않아도 피비린내가 감도는 순간이었다. 장흑풍이 천무진을 보며 코웃음을 흘렸다. 짧고 냉소적인 소리였다. 그는 곧 시선을 거두더니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엔 말보다 깊은 경멸이 묻어 있었다. 천무진은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장흑풍이 사라진 방향은 문주의 처소가 있는 쪽이었다. 그 순간 이유 없는 불길함이 가슴 밑바닥에서 서서히 피어올랐다. 천무진은 천천히 숙소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귀에 맴도는 건 천무역의 목소리였다. 포기하는 게 용기다. 다른 길을 찾아라. 어차피 이길 수 없다. 그 말들이 독처럼 마음속에 번져갔다. 한순간마다 심장을 조였고 오래된 상처를 덧나게 했다. 하지만 천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10년 동안 흘린 피와 땀, 그 모든 세월을 지금 와서 버릴 수는 없었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벽에 걸린 검을 꺼내 들었다. 무딘 날, 다른 자루. 그러나 천무진에게 그 검은 세상 무엇보다 귀한 것이었다. 할아버지, 그는 낮게 읊조렸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겠습니다. 바깥 연무장이 보였다. 제자들이 검을 휘두르며 외침을 올리고 검광이 햇살 속에서 흩어졌다. 천무진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석 달 후, 저들 중 누군가와 겨뤄야 할 것이다. 내공이 흐르는 자들, 진정한 무공을 펼칠 수 있는 자들. 이길 수 있을까? 답은 없었다. 그러나 해야 했다. 패배를 알면서도 검을 쥐는 것이 그의 길이었다. 한편 장흑풍은 태어문의 문주 처소 앞에 섰다. 초가을의 바람이 회색 도포 자락을 스치며 검집을 흔들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다. 문주님, 장흑풍입니다. 안에서 지친 듯한 목소리가 돌아왔다. 들어오시게. 문을 열자 향 냄새가 희미하게 흩어졌다. 문주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피로가 그림자처럼 드리워 있었다. 무슨 일인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장흑풍의 눈빛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바람에 다른 돌처럼 거칠었다. 서자, 천무진에 관한 일입니다. 문주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 계속하게. 문주님께서 그 자에게
석 달의 시간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네. 너무 관대하십니다. 그의 말은 얼음장처럼 무심했으나 그 속에는 오래된 증오가 비늘처럼 숨어 있었다. 10년이란 세월 동안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자에게 석 달을 더 준다, 그것은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연장하는 일입니다. 장로. 문주의 음성에는 경계가 섞였다. 그러나 장흑풍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 자는 문파의 수치입니다. 하루라도 더 두신다면 우리 태어문의 이름은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의 눈동자가 날 서린 검끝처럼 빛났다. 듣자 하니 다음 주 소년영웅회에도 데리고 가신다 하더군요. 그건 결코 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문주님, 그가 한 걸음 다가섰다. 피는 피이되 대의는 피보다 무겁습니다. 문주의 자비가 문파의 멍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 안은 고요했다. 창밖에 매미 소리조차 멎은 듯했다. 문주는 눈을 내리깔고 침묵했다. 그 눈빛에는 아비로서의 연민과 문주로서의 냉철함이 뒤섞여 있었다. 석 달이고 뭐고 그만하시지요. 장흑풍이 깊게 허리를 숙였다. 그를 내보내십시오. 그것이 문파의 길이며 그 자가 덜 불행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는 저를 올리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바람 한 줄기가 방 안을 스쳤다. 문주는 홀로 남았다. 창밖의 나무잎이 햇살에 흔들리며 마치 오래된 망설임을 두드리는 듯했다. 천무진 봉인된 천재. 8편 어린 시절의 기억. 다음날 새벽 안개가 낮게 깔렸다. 천무진은 연무장에 홀로 섰다. 찬 기운이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벽에 붙은 종이를 바라보았다. 90일 중 첫째 날. 검을 들었다. 철의 울림이 공기를 갈랐다. 1번, 2번, 50번, 100번. 팔이 저리고 어깨가 찢어지는 듯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700번째 휘두름에 손바닥이 터졌다. 피가 손잡이를 적셨다. 해가 중천에 올랐다. 도포는 땀과 먼지로 젖어 등에 달라붙었고 숨결은 거칠었다. 그는 검을 거두고 연무장을 나섰다. 대연무장을 지날 무렵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다. 제자들이 게시판 앞에 모여 있었다. 천무진은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러나 한 목소리가 그를 붙잡았다. 천무진 이름 있네. 순식간에 시선이 쏠렸다. 어디? 여기. 수행원 명단. 웃음이 터졌다. 푸아. 짐꾼으로 간다. 천무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게시판으로 다가갔다. 사람들이 비켜섰다. 종이에는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소년영웅회 참가 명단. 참가자 천무역, 화영랑, 설아연, 수행원 천무진 외 3명. 출발 7일 후. 천무진은 그 글자들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참가자가 아닌 수행원, 무인이 아닌 짐꾼. 뒤에서 낮은 웃음이 흘렀다. 문파 망신이지.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돌아섰다. 등 뒤로 비웃음이 따라붙었으나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햇살이 복도 끝으로 길게 번지고 있었다. 그 그림자 위로 묵은 결심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조용했다. 멀리서 들리던 소란이 사라지고 돌바닥에 닿는 발소리만 홀로 이어졌다. 그때 앞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진아. 천무진이 걸음을 멈췄다. 안개 낀 복도 끝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담청색 도포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설아연이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고요했다. 천무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설사저. 그 한마디에 설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호칭, 그 거리감이 가슴을 깊게 베었다. 잠시 입술을 다물던 그녀가 어렵게 말을 이었다. 봤구나. 게시판. 예. 짧은 침묵이 흘렀다. 바람 한 줄기가 복도를 스쳐 지나갔다. 설아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땀으로 젖은 도포, 피 묻은 손바닥, 굳게 닫힌 입술. 그럼에도 그 눈빛만은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타고 있었다. 무진아. 예.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천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미묘하게 시선을 떨궜다. 우린 같이 입문했잖아. 설아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같은 날 나무 검을 받았고
같은 날 처음으로 손에 굳은 살이 박였잖아. 그녀의 시선이 천무진의 손으로 내려갔다. 피로 얼룩진 손바닥 위로 오래전 자신이 싸매주던 기억이 스쳤다. 그때 기억나. 내 손이 너무 상해서 내가 밤새 약초를 갈았던 거. 설아연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렀다. 그땐 참 어렸는데 그래도 그때부터 알았어. 넌 절대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천무진은 눈을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옅은 미소와 슬픔이 함께 비쳤다. 그건 한때의 동물을 향한 연민이자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닿는 순간 무진의 마음속 어딘가가 흔들렸다. 오래전의 따스한 기억이, 잊은 줄 알았던 시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너 이름이 뭐야? 마당에서 작은 소녀가 물었다. 7살의 설화연이었다. 작은 체구에 크고 맑은 눈을 가진 아이였다. 천무진, 나는 설화연이야. 오늘 입문했어. 나도. 두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우와, 우리 같은 날이네. 친구하자. 응. 설화연이 손을 내밀었고 천무진도 그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그날부터 두 아이는 언제나 함께였다. 수련이 끝나면 마당에 모여 서로의 검법을 흉내냈다. 서툴렀지만 눈빛만은 진지했고 땀방울 속에서 웃음이 흘렀다. 무진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응, 잘한다. 너도 해봐. 우리 열심히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당연하지.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어. 설화연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그럼 우리 약속하자. 같이 강해지기로. 약속. 두 아이의 새끼손가락이 맞닿았다. 햇살이 그 위로 스며들며 약속처럼 따뜻했다. 무진아, 우리 커서 같이 강호 다니자. 응. 약속. 절대 잊으면 안 돼? 절대. 두 아이는 그렇게 웃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뒤 천무진의 경맥이 막혀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설화연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날 그는 곧장 천무진의 방으로 달려갔다. 무진아. 천무진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들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화연아, 괜찮아? 의원님이 뭐라고 하셨어? 천무진은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다. 걱정 마. 분명 나을 거야. 우리 약속했잖아. 같이 강해지기로. 설화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작지만 따뜻한 손길이었다. 나는 널 믿어. 그 말에 천무진은 겨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화연아. 하지만 세월은 냉정했다. 천무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설화연의 방문이 줄었고 3년이 지나자 거의 오지 않았다. 5년이 되던 해 설화연은 이미 문파의 기대주로 불리고 있었다. 천무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 멀어졌다.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쳤다. 무진아. 설사저. 짧은 대답이었다. 설화연의 가슴이 조여왔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그가 자신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을까? 무진아. 그렇게 부르지 마. 우린 죄송합니다. 천무진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그 뒷모습은 작고 외로웠다. 설화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바라보았다. 미안했다.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설화연은 앞으로 나아가야 했고 천무진은 그 자리에 남았다. 그날의 기억은 긴 꿈처럼 스러졌다. 그러나 그 잔영은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서 식지 않고 남아 있었다. 기억나니? 설화연의 목소리가 현재로 돌아왔다. 우리 약속. 같이 강해지기로 한 거. 천무진은 고개를 숙였다. 기억합니다. 그때 난 정말 믿었어. 내가 강해질 거라고. 설화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넌 나보다 열심히 했으니까.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설사저. 천무진이 조용히 말을 끊었다. 그만하십시오. 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것. 천무진이 고개를 들어 설화연을 바라보았다. 설사저는 이미 강해지셨습니다. 문파의 자랑이시고 소년 영웅의 대표시고. 저는 말이 끊어졌다.
저는 짐꾼입니다. 우리 사이는 이미 너무 멀어졌습니다. 설화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넌 화가 안 나니? 뭐가요? 다. 이 모든 게. 설화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경맥 막힌 것도, 폐물 취급받는 것도, 짐꾼으로 가야 하는 것도.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그냥 타고난 게 그렇다는 이유로. 설화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화가 안 나? 천무진은 잠시 침묵했다. 화낸다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무진아, 없습니다. 화를 내도, 울어도, 부서져도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천무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설화연은 한 걸음 다가왔다. 무진아. 예, 내 이름 불러. 천무진이 고개를 들었다. 화연이라고 불러. 우린 친구잖아. 예전처럼. 천무진은 설화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죄송합니다. 왜 사과를 해? 부를 수 없습니다. 왜? 천무진의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쥐어졌다. 설사전은 이제 너무 높은 곳에 계십니다. 무슨 다른 문파에서 구원이 들어오고 모두가 기대하는 고수시고 저는 폐물입니다. 짐꾼입니다. 천무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제가 감히 설사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설화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럼 언제 부를 건데? 천무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나중에요. 뭐? 제가 강해지면. 천무진이 설화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더 이상 폐물이 아니게 되면, 제가 설사저 옆에 서도 부끄럽지 않게 되면. 천무진의 눈빛에 불씨가 타올랐다. 그때 부르겠습니다. 설화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화연아, 라고 천무진이 작게 덧붙였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천무진은 설화연을 지나쳐 걸어갔다. 소년영웅회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발걸음이 복도에 울렸다. 점점 멀어지고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설화연은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바보. 작게 중얼거렸다. 넌 이미 충분히 강한데.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미안해. 무진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멀어진 천무진에게 닿지 않았다. 그날 저녁, 태어문의 대연무장에 종이 울렸다. 높은 하늘 끝까지 퍼지는 은은한 울림. 제자들은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었다. 바람이 스쳤고 단 위에 선 장로의 흰 수염이 흔들렸다. 소년영웅의 참가자를 정식으로 발표한다. 그 한마디에 연무장의 공기가 바뀌었다. 수백의 숨이 멎었다. 첫째, 천무역. 예. 한 걸음 앞으로 나선 천무역의 발소리. 단정한 자세, 굳은 눈빛. 박수와 환호가 일었다. 둘째, 화영랑. 예.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빛나는 눈동자의 자부심이 스쳤다. 박수가 더 커졌다. 셋째, 설화연. 예.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으나 그 고요 속에서 가장 또렷했다. 담청색 도포 자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붉은 노을이 그 위에 내려앉았다. 연무장이 환해졌다. 누군가의 숨이 멈췄다. 세 명이 단 위에 나란히 섰다. 하늘과 닿을 듯한 젊은 별들, 문파의 내일이었다. 그리고 장로의 손끝이 또 다른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 순간 바람이 멎었다. 기대와 환호가 식고 어딘가 싸늘한 정적이 스며들었다. 수행원, 천무진, 짧은 침묵이 떨어졌다. 그리고 다시 고요. 연무장 한켠, 그림자 속에서 한 소년이 걸어 나왔다. 천무진이었다. 그의 걸음은 조용했고 단단했다. 제자들의 시선이 그를 향해 쏟아졌다. 그 속엔 동정도, 조롱도, 경멸도 섞여 있었다. 짐꾼이라잖아. 폐물 주제, 문파 망신이지.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그러나 그는 들은 척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걸었다. 단 위에 오른 장로가 천무진을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실망이,
혹은 체념이 있었다. 수행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예. 짧은 대답. 그 속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뒤쪽에서 웃음이 새어나왔다. 화영랑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고 천무역의 눈빛엔 냉기가 어렸다. 오직 설화연만이 고개를 돌렸다. 보지 않으려 했다. 아니, 볼 수 없었다. 눈가가 아직 붉었고 다시 울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출발한다. 예. 명령이 끝났다. 제자들이 흩어졌다. 연무장에는 바람 소리만 남았다. 천무진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석양이 천천히 기둥 사이로 스며들고 하늘이 피처럼 붉게 번졌다. 노을빛이 그의 얼굴을 덮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 끝에서 마지막 빛이 사라지고 있었다. 일주일. 소년영웅회. 그 단어가 가슴속에서 뜨겁게 타올랐다. 천무진은 연무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검을 뽑았다. 철컥. 맑은 금소금이 석양을 갈랐다. 제가 강해지면 그때 부르겠습니다. 낮게 속삭였다. 검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왔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의 움직임은 투박했지만 점점 단단해졌다. 숨이 거칠어지고 땀이 쏟아졌다. 손바닥이 터지고 피가 흘러내렸다. 800번, 900번, 1000번째. 다리가 떨리고 팔이 무거웠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화연아. 그 이름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다. 조금만 기다려줘. 검이 다시 허공을 갈랐다. 피가 흩날리고 노을빛이 그 위에 내려앉았다. 그 순간 세상에 오직 한 소년과 한 자루 검만이 존재했다.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연무장 한가운데서 천무진은 홀로 검을 휘둘렀다. 90일 중 첫째 날. 그날 밤 소년은 더 이상 제자가 아니었다. 그의 검끝에서 처음으로 일지가 피어났다. 붉은 노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소년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검을 휘둘렀다. 그의 손바닥에서 피가 굳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태어문 위로 바람이 멎었다. 그 시각 천무역과 장로는 깊은 밤의 등불 아래 마주 앉아 있었다. 장로의 얼굴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고 천무역의 눈빛은 어딘가 서늘했다. 혈육이라 하나 이미 무인으로서는 끝난 자를 아직 품고 계시니 그 마음이 화를 부를까 두렵습니다. 천무역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다. 장흑풍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도련님. 예. 소년영웅회로 향하는 길은 험합니다. 깊은 산과 험준한 협곡을 지나야 하지요.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의 눈빛이 길게 늘어졌다. 차가운 빛이 등불 속에서 번뜩였다. 장로님. 천무역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무슨 뜻입니까? 뜻이라뇨. 장흑풍이 부드럽게 웃었다.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요. 낙석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야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일이란 알 수 없는 법 아닙니까? 천무역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잔 안의 물결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 잠시 그의 시선이 머물렀다. 도련님께서 차기 문주가 되시려면 걸림돌은 없는 편이 좋습니다. 장흑풍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비록 폐물이라 하나 문주님의 친혈육이니 훗날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를 일이지요.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다. 장흑풍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생각해 보시지요, 도련님. 그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떠올랐다. 일주일 짧은 시간은 아니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남은 것은 등불 아래 흔들리는 그림자 하나. 천무역은 가만히 찻잔을 바라보았다. 잔 안의 물결이 흔들리고 다시 고요히 멈추었다.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리고 그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 어두운 것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천무진 봉인된 천재. 9편 밤의 약속. 일주일이 시작되었다. 새벽의 공기는 살을 애듯 차가웠다. 그 속에서 천무진은 묵묵히 검을 들었다.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연무장에 나섰고 하늘이 휘뿌옇게 밝아올 즈음이면 이미 수백 번의 검이 허공을 갈랐다. 첫째 날 700번, 둘째 날 800번, 셋째 날 900번. 그의 검끝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떨렸고 팔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손바닥에 굳은 살은 터져
피가 흘렀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피가 검집을 적시고 땀이 눈을 덮어도 검은 여전히 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벽에는 한 장의 종이가 붙어 있었다. 90일. 그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 종이에 붉은 선을 그었다. 그 선은 마치 생의 흔적처럼 피로 찍은 약속처럼 번져갔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날이 지날수록 종이는 붉어지고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가라앉았다. 낮이 되면 문파는 다른 세상 같았다. 연무장마다 함성이 터지고 장로들의 지도가 메아리쳤다. 소년영웅회를 앞둔 제자들은 검광을 휘두르며 번개처럼 움직였다. 기운이 흘러 넘쳤고 그 기운이 공기를 진동시켰다. 천무지는 그 모든 것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들의 검은 바람이었고 그의 검은 그림자였다. 참가자가 아닌 수행원, 짐을 지고 말을 끄는 자리. 그는 제자이되 하인과 다름없는 위치에 있었다. 창고에서 짐 꾸리는 법을 배우고 무거운 상자를 지는 연습을 했다. 함께 있던 이들은 모두 하인이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가벼운 조소가 섞여 있었다. 너도 결국 우리랑 다를 게 없네. 한 하인이 비웃듯 말했다. 천무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보따리를 등에 올렸다. 등골이 삐걱거렸고 어깨 위로 먼지가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에겐 견딜만했다. 무겁게 짓누르는 건 짐이 아니라 현실이었으니까. 셋째 날 저녁이었다. 천무지는 방으로 돌아와 검을 닦았다. 창문 틈새로 노을이 스며들었고 희미한 빛이 검날 위에서 반짝였다. 그는 헝겊으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검을 훑었다. 그 검은 낡았지만 그에게 있어선 세상 어느 보물보다 귀했다. 할아버지의 검이었다. 그가 처음 검을 쥐던 날 손끝을 스친 그 무게와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90일 중 셋째 날 그가 중얼거렸다. 그 말이 방 안의 고요 속에 스며들었다. 등불이 흔들리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때였다. 똑, 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천무진의 손이 멈췄다. 헝겊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 시간에 자신을 찾을 이는 없었다. 그는 늘 혼자였고 아무도 그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선명히 다가왔다. 이 소리가 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착각처럼 느껴졌다. 등불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불빛이 그의 얼굴 위에서 파도처럼 출렁였다. 천무지는 조용히 검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리고 문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발끝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의 마음속에선 오랜 세월 닫혀있던 문 하나가 그와 함께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형님, 문을 두드리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천무지는 검을 닦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낮은 불빛 아래 문 밖엔 14살 소년 소봉이 서 있었다. 두 손엔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다. 소봉아, 무슨 일이냐? 형님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오너라. 소봉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발소리가 마룻바닥 위로 살포시 흘렀다. 천무진이 문을 닫자 방 안엔 등불 하나의 불빛만이 남았다. 작은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반으로 갈랐다. 이거. 소봉이 품에 든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는 막 쪄낸 듯 김이 오르는 만두와 작은 물통 하나가 들어 있었다. 아직 저녁 안 드셨을 것 같아서요. 소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형님, 요즘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잖아요. 천무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맑은 강물 같았다. 고맙다. 그는 만두 하나를 들어 입에 넣었다. 따뜻했다. 속에 고깃즙이 혀끝에서 퍼지며 식어있던 마음 한켠을 데웠다. 맛있구나. 다행이에요. 제가 직접 쪘어요. 소봉의 입꼬리가 환하게 올라갔다. 두 사람은 방바닥에 마주 앉아 만두를 나눠 먹었다. 잠시 말이 없었다. 만두를 씹는 소리, 바람이 등불을 흔드는 소리, 그것이 이 작은 방의 모든 소리였다. 형님, 왜 그러느냐? 소년영웅회 일주일 후잖아요. 그렇지. 형님도 가시죠. 짐꾼으로. 소봉의 표정이 흐려졌다. 만두를 쥔 손이 잠시 떨렸다. 형님은 화 안 나세요? 천무지는 물통을 들어 한 모금 삼켰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도 속은 더 뜨거워졌다. 화낸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냐? 그래도 없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엔 긴 세월의 체념이 스며 있었다. 화를 내도 분해도 울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소봉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에 맺힌 것이 등불빛에 반짝였다. 전 형님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천무진은 고개를 들었다. 소년의 눈에는 순수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형님은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매일 새벽에 검을 휘두르시잖아요.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라면 진작 포기했을 것 같아요. 천무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소봉아. 예, 나도 포기하고 싶었어. 매일같이. 소년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포기하면 진짜 끝이다. 그땐 정말로 폐물이 되는 거야. 그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어둠이 내린 밤하늘에 별들이 무수히 떠 있었다. 그래서 놓을 수가 없어. 검을. 그 말은 바람처럼 흩어졌지만 그 안엔 1000번의 절망과 단 한 번의 희망이 함께 실려 있었다. 소봉은 그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 안의 눈빛만큼은 깊은 산 속의 불빛처럼 꺼지지 않았다. 형님. 응. 전 형님을 믿어요. 천무진이 미소 지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냥 알아요. 소년의 웃음이 방 안에 피어났다. 형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그게 제일 강한 거잖아요. 그 말에 천무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얼마 만에였을까? 자신이 웃고 있다는 사실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고맙다, 소봉아. 당연하죠. 소년이 주머니를 뒤적였다. 참, 이것도 드리려고 했어요. 작은 헝겊 주머니 하나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이번엔 더 좋은 약초예요. 의원님께 부탁드렸어요. 형님 손에 바르시면 좀 나을 거예요. 천무진은 그 주머니를 받았다. 가벼운 무게 속에 무겁게 전해지는 마음이 있었다. 소봉아. 예, 너는 참 착한 아이다. 소년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아니에요. 형님이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2년 전 겨울에. 알지. 천무진은 손을 들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그때 일 눈발 속에서 자신을 감싸던 작고 젖은 채운 그 기억이 잠시 스쳐갔다. 형님, 약속해주세요. 무슨 약속이냐? 소년 영웅에 다녀오시면 꼭 무사히 돌아오신다고. 그래, 정말이에요? 형님 없으면 전. 소년의 눈가가 젖었다. 천무진은 작게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약속하마. 소봉이 손가락을 걸었다. 작은 손끝이 떨렸고 그 떨림이 천무진의 가슴에도 번졌다. 형님은 이미 강하세요. 문 앞에 선 소봉이 말했다.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것, 그게 제일 강한 거예요.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방 안엔 다시 고요가 깃들었다. 천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만두가 식어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 향기가 방 안에 남아 사라지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사람의 마음이란 검보다 날카롭고 때로는 그것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천무진은 소봉이 남기고 간 약초 주머니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주머니는 작았지만 한 사람의 마음이 담긴 것처럼 묵직했다. 그는 그것을 손에 쥐고 천천히 펼쳤다. 약초 향이 은은히 피어올라 방 안 공기에 섞였다. 손바닥을 펴니 터진 물집 자국들이 불그스름하게 드러났다. 피가 굳어붙은 자리에 새 물집이 솟아올라 있었다. 그것은 마치 불에 데인 듯 붉게 부풀어 있었고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번졌다. 그러나 그는 한숨 한 번 내쉬지 않았다. 천무진은 약초를 덜어 손에 비볐다. 차가운 감촉이 서서히 스며들었다. 통증이 조금 누그러지며 그 차가움 속에서 이상하게 따뜻한 것이 피어올랐다. 소봉의 손이 건넸던 온기가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밤은 이미 깊어 있었고 하늘은 별로 가득했다. 초승달이 낮게 걸려 희미한 빛을 흘렸다. 그 달빛이 검지 위에 내려앉아 은가루처럼 반짝였다. 일주일 이제 나흘 남았다. 그의 눈빛이 벽에 붙은 종이로 향했다. 90일.
그는 붓끝으로 셋째 날의 작은 점을 찍었다. 점 하나.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결이었다. 그에게 하루는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었다. 살아남은 증거였다. 남은 건 87일. 그 숫자 속에 무게가 있었다. 그는 말없이 검을 들었다. 방금 닦은 검날에 불빛이 스며들며 흐릿한 윤이 돌았다. 천천히 검을 뽑았다. 철컥. 청명한 금속음이 방 안을 가로질렀다. 그 울림은 오래된 벽을 타고 퍼지며 그의 심장 속까지 스며들었다. 검날 위로 얼굴이 비쳤다. 피곤하고 초라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랐다. 꺼질 듯 미약한 불씨 하나가 그 눈동자 속에서 타고 있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천무진에게 남은 마지막 무공이었다. 그는 검을 검집에 넣고 허리에 찼다. 그리고 이불 위에 몸을 눕혔다.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자 소봉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형님은 이미 강하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맴돌았다. 강한 걸까? 정말 그럴까? 천무진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답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멈출 수 없다는 것. 멈추면 모든 게 사라진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밤은 그렇게 흘러갔다. 바람이 문틈을 지나며 등불을 흔들었다. 그 불빛이 천무진의 얼굴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 마치 살아있는 듯 그의 결심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넷째 날의 새벽이 찾아왔다. 그는 눈을 떴다. 하늘이 아직 검푸른 기운을 품고 있을 때 천무진은 이미 연무장에 나와 있었다. 새벽 공기가 살을 베듯 차가웠고 땅 위엔 흰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검을 뽑았다. 그리고 1000번의 검을 휘둘렀다. 팔이 찢어질 듯 아팠고 손바닥의 상처에서 피가 다시 배어나왔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매 검마다 그의 숨소리가 터져나왔고 그 숨이 새벽 안개를 밀어냈다. 1000번째 검을 맞췄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햇살이 연무장 위로 퍼졌다. 그 빛 속으로 다른 제자들이 들어왔다. 천무역, 화영랑, 그리고 설화연. 세 사람은 장로들의 지도 아래 특별 훈련을 받고 있었다. 문파의 중심, 천무문의 얼굴이라 불리는 이들이었다. 화영랑의 검끝이 번쩍이며 하늘을 그었다. 그의 기운이 검에 실려 바람을 갈랐다. 장로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검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 설화연은 그 옆에서 검을 들었다. 그녀의 검문은 흘러내리는 물 같았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유려했고 은빛의 기운이 검끝에서 부드럽게 피어올랐다. 그 우아함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숨을 죽이게 했다. 천무역은 말이 없었다. 묵직한 검새가 공기를 누르며 퍼졌다. 그의 자세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장로들이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신뢰와 기대가 함께 섞여 있었다. 천무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검은 조용했다. 기운이 서리지 않은 검, 검광도 검풍도 잃지 않았다. 마치 쇠덩어리를 쥔 듯 묵직한 철괴 하나일 뿐이었다.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검이 울리지 않는 대신 가슴 속에 고요가 울리고 있었다. 그 고요는 아픔이었고 동시에 다짐이었다. 천무진은 검을 내려놓고 연무장을 떠났다. 그의 발자국 뒤로 아침빛이 길게 드리워졌다. 그 빛은 희미했지만 꺼지지 않았다. 마치 그의 삶처럼. 5째 날이 지나고 6째 날이 찾아왔다. 하루. 이제 단 하루만 남았다. 천무진은 매일 새벽 검을 휘둘렀다. 1000번, 또 1000번. 손바닥은 이미 피투성이었고 근육은 한계를 넘어섰다. 밤이면 쓰러지듯 잠들었고 새벽이면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의 몸은 부서지고 있었지만 의지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천무진은 방 안에서 조용히 짐을 꾸리고 있었다. 도포 2벌, 낡은 헝겊, 약초 한 줌, 그리고 할아버지의 검. 그것이 전부였다. 한 사람의 인생이 고작 그만큼이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자 저 멀리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함께 들려왔다. 그 웃음과 함께 술 냄새가 공기를 타고 번져왔다. 그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등불 아래 그림자가 일렁이며 벽을 스쳤고 그 흔들림 속에서 밤의 고요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문득 스쳤다.
곧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여럿이었다. 그리고 쿵. 문이 거칠게 열렸다. 화영랑이었다. 술에 취한 얼굴, 붉게 달아오른 눈, 비틀거리는 걸음. 뒤에는 2명의 제자가 따라 들어왔다.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다. 오, 여기 있었군. 화영랑이 비웃듯 말했다. 그 목소리는 취기 속에 독을 품고 있었다. 천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라니. 화영랑이 어깨를 쳤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일 출발이잖아. 축하주를 마시다 보니 내 생각이 나더군. 천무진은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우린 참가자고 넌 짐꾼이지. 화영랑이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말인데 말이야. 그의 시선이 방 안을 훑었다. 그리고 책상 위의 검에서 멈췄다. 오, 이거 봐라. 그 고철 덩어리. 화영랑이 검을 집어들었다. 만지지 마십시오. 천무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뭐라고? 화영랑이 헛웃음을 흘렸다. 이게 검이라고? 이건 그냥 패철이지. 돌려주십시오. 왜? 그게 그렇게 귀해? 화영랑이 검을 휘둘렀다. 빛 한 줄기 없이 무겁게 울리는 금소금이 방 안을 메웠다. 내 할아버지 유품이라며. 삼류무인의 검을 이렇게까지 붙잡고 있다니. 가엾군. 천무진의 손이 떨렸다. 피가 식어가듯 분노가 조용히 몸 안에서 고여갔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칼날이 서 있었다. 돌려주십시오. 아니면 화영랑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무공도 없는 주제에 날 어쩌겠다고? 천무진이 한 걸음 내디뎠다. 그 순간 화영랑이 검을 들고 문 밖으로 나섰다. 야, 이리 와봐. 재밌는 거 보여줄게. 그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천무진은 뒤따라 나섰다. 가느다란 등불 아래 화영랑이 검을 바닥에 던졌다. 이 고철로 뭘 할 수 있는지 볼까? 그는 웃으며 발끝으로 검을 찼다. 쇳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검이 돌며 바닥을 굴렀다. 천무진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 소리가 마치 피가 얼어붙는 소리처럼 들렸다. 천무진 봉인된 천재. 시편 극한의 모욕. 검이 복도 바닥을 구르며 쇳소리를 냈다. 쇠가 돌을 긁는 그 소리는 마치 천무진의 가슴을 베는 칼날 같았다. 검집이 벽에 부딪히며 멈추자 고요 속에 남은 건 오직 울림뿐이었다. 천무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눈앞에 굴러다니는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10년 동안 매일 밤 손수 닦아온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검. 할아버지의 손때가 스며 있고 자신이 걸어온 모든 세월이 묻은 검이었다. 그의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다. 하, 봤지? 이게 검의 쓸모야. 화영랑의 웃음소리가 복도 천장을 울렸다. 뒤따르던 두 제자도 입을 가리고 킥킥댔다. 천무진은 묵묵히 걸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의 발자국이 복도 위에서 메아리쳤다. 마치 오래된 북소리처럼 그 울림엔 한 점의 분노도 한 점의 말도 없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손끝으로 검을 집어들었다. 가죽끈은 헤어져 있었고 검집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조심스레 손끝으로 그것을 닦아내자 달빛이 희미하게 검날을 비췄다. 그 빛 속에 그의 눈빛도 서서히 흔들렸다. 야, 천무진. 화영랑이 다가왔다. 너 그거 왜 그렇게 아끼는 거야? 고철인데. 천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검을 품에 안았다. 그 품이 마치 유일한 안식처라도 되는 듯했다. 야, 내가 묻잖아. 화영랑이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이 검 말이야. 내 할아버지 거라며? 예, 삼류무인이었다고 들었는데. 맞아? 천무진의 턱이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다. 할아버지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모욕. 하, 난 그냥 사실을 말한 거야. 화영랑의 입꼬리가 비뚤어졌다. 삼류무인의 검을 손자가 물려받았으니 폐물의 피가 폐물을 낳은 셈이지. 천무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등에 핏줄이 서고 있었다. 그는 검을 더 세게 품었다. 소중하다며? 화영랑이 비웃었다. 소중하면 뭐해? 내가 폐물인 건 변하지 않잖아. 그는 검을 가리켰다.
이 검도 아깝다. 고철이긴 해도 검은 검이지. 내 손에 있으면 그저 무게뿐이잖아. 천무진의 입술이 떨렸다. 차라리 내가 가지는 게 낫겠다. 내 손에선 적어도 피라도 볼 테니.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엔 결기가 서려 있었다. 왜? 내 거라서? 화영랑의 눈매가 날카롭게 휘어졌다. 폐물의 것은 폐물이야. 검도, 너도. 손이 뻗어왔다. 천무진은 본능처럼 검을 뒤로 감췄다. 만지지 마십시오. 오, 저항까지 해? 화영랑이 피식 웃었다. 폐물 주제에 제법이네. 그가 한 걸음 다가서자 천무진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뒤는 벽이었다. 등 뒤의 벽이 냉기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야, 그냥 줘. 안 그러면. 화영랑의 손이 번개처럼 뻗었다. 순간 천무진의 멱살이 거칠게 잡혔다. 억지로라도 뺏을 거야. 화영랑의 입가에 피빛 웃음이 번졌다. 천무진은 검을 끌어안았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놓으라고. 거친 외침과 함께 화영랑이 힘을 주었다. 두 사람의 팔뚝이 팽팽히 맞붙었다. 천무진의 몸이 떨렸고 검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놓지 않았다. 그것은 검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존엄이었다. 그러나 힘은 차이가 났다. 화영랑은 이류 고수였다. 내공이 깃든 소나기가 무쇠처럼 조여왔다. 천무진은 육신의 힘뿐이었다. 결국 검이 손에서 빠져나갔다. 결국 빼앗겼잖아. 화영랑이 검을 들어 올렸다. 등불 아래 검날이 희미한 빛을 내며 흔들렸다. 천무진은 손을 뻗었다. 돌려주십시오, 제발. 그 목소리는 바람에 꺾인 갈대처럼 떨렸다. 제발? 화영랑의 웃음이 섬뜩하게 번졌다. 폐물이 제발을 하네. 세상 참 볼만하다. 그가 검을 이리저리 들어보았다. 진짜 고철이네. 녹도 슬고 검집도 너덜너덜하고 입가에는 경멸이 묻어 있었다. 이걸 왜 아직도 쓰는 거야? 그건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니까요. 천무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분이 떠나시며 제게 남기신 유일한. 그래서 더 아끼는 거구나. 화영랑이 비죽 웃었다. 그럼 더 재미있겠네. 그는 검을 들고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그 발걸음마다 천무진의 심장이 쿵쿵 울렸다. 뭐 하시려는 겁니까? 천무진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궁금해? 화영랑이 뒤돌아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보여줄게. 그는 마당 쪽으로 걸어갔다. 등불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천무진은 그 그림자를 따라 걸었다. 그 발걸음은 무겁고 숨결은 서늘했다. 그 밤의 공기 속에서 달빛은 차갑게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서 천무진의 눈빛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천무진은 불길한 예감에 발을 옮겼다. 달빛이 마당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고요한 밤이었다. 별들은 빽빽히 깔려 하늘이 마치 찢어진 비단처럼 반짝였다. 마당 한가운데 화영랑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검이 들려 있었다. 천무진의 검, 할아버지의 검이었다. 철컥, 낡은 검집이 열리고 은빛 검날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봉인이 깨지는 소리 같았다. 오, 생각보다 관리는 잘 됐네. 화영랑이 비웃듯 말했다. 매일 닦은 거야? 천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검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엔 분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두려움이었다. 사랑하는 것을 잃는 두려움. 마지막 끈이 끊어질 것 같은 불안. 근데 말이야. 화영랑이 검을 이리저리 휘둘렀다. 이 고철 덩어리로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가 비웃으며 검을 땅에 겨누었다. 폐물의 손에 있으니 쓸모가 없잖아. 푹. 검이 땅에 꽂혔다. 무겁고 둔탁한 소리였다. 그 순간 천무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게 이 검의 쓸모야. 땅이나 파는 거지. 화영랑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폐물의 검은 폐물처럼 써야 맞지 않겠어? 천무진의 시야가 흔들렸다. 할아버지의 검이, 그 검이 흙 속에 박혀 있었다. 10년 동안 닦고 기름 먹이며 손끝으로 숨결을 불어넣던 검이 지금은 땅바닥에서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다. 야, 천무진. 화영랑이 다가왔다. 내일 출발이잖아.
이 검 가져갈 거야? 천무진은 침묵했다. 가져가봤자 소용없잖아. 넌 짐꾼이지. 검은 필요 없어. 화영랑이 어깨를 두드렸다. 툭, 툭. 그 가벼운 소리가 천무진의 귓가에 모처럼 박혔다. 그냥 두고 가. 어차피 고철인데. 그 말과 함께 화영랑은 돌아섰다. 두 제자가 낄낄거리며 뒤따랐다. 내일 보자, 짐꾼.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마당엔 다시 고요만이 남았다. 달빛 아래 오직 한 사람만이 서 있었다. 천무진.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밑에서 마른 잎이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마저도 조심스러웠다. 땅에 꽂힌 검 앞에서 멈췄다.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앞에는 흙 묻은 검날이 비스듬히 기울어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초승달빛이 그 위를 스쳤다. 그는 손을 뻗었다. 천천히 마치 상처를 어루만지듯 검을 잡았다. 조심스레 뽑아 올렸다. 검날에 흙이 묻어 있었다. 끝부분엔 작은 흠집이 있었다. 천무진은 도포 자락으로 검을 닦았다. 흙을 털고 먼지를 닦았다. 달아버린 헝겊이 그 손끝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철컥. 검이 검집 속으로 들어갔다. 그 익숙한 소리가 밤의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그는 검을 품에 안고 주저앉았다. 가슴이 아팠다. 10년 동안 참고 견뎠던 모든 수모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조롱, 멸시, 무시, 그 모든 것을 삼켜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건 그의 피를 모욕한 것이었다. 그의 존엄을 짓밟은 것이었다. 천무진은 검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10년 만에 처음이었다. 눈물이 흘렀다. 뺨을 타고 흐른 눈물이 검집에 닿았다. 조용한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렇게 흘러내렸다. 달빛이 그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마치 세상에 홀로 남은 그림자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천무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를 소매로 닦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흐드러지게 빛났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잠시 할아버지의 얼굴을 본 듯했다. 할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제가 약했습니다. 그는 검을 쓰다듬었다. 검을 지키지도 못했고 모욕당하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결의로 이어졌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그 눈 속엔 불씨가 살아났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천무진이 낮게 중얼거렸다. 포기하지 말라고. 검을 놓지 말라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검을 허리춤에 찼다. 그 소리가 그의 결심처럼 단단하게 울렸다. 석 달. 그가 속삭였다. 석 달 안에 변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말 끝입니다. 그는 천천히 마당을 걸어 나갔다. 발자국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하지만 그 전까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달빛이 비추었다. 고요한 복도를 지나 그는 방으로 향했다. 문을 닫고 검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헝겊과 기름을 꺼내 다시 닦기 시작했다. 검날 위에 흙을 닦고 흠집을 어루만졌다. 해진 가죽끈을 매만지고 먼지를 털었다. 시간이 흘러 달빛이 창문을 옮겼다.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기도하듯 검을 닦았다. 모든 것을 끝내고 검을 달빛에 비춰보았다. 은은한 광택이 스며 있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그가 검에게 속삭였다. 우리 아직 괜찮아. 철컥. 검이 다시 검집에 들어갔다. 그 익숙한 소리가 마치 심장의 박동처럼 울렸다. 천무진은 침상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출발이다. 소년 영웅회로 가는 길. 짐꾼으로서의 여정. 벽에 붙은 종이가 보였다. 90일 중 6째 날이 저물고 있었다. 남은 것은 84일. 그는 눈을 감았다. 화영랑의 얼굴이 떠올랐다. 비웃는 눈, 검을 짓밟던 손. 분했다. 억울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기억하겠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모욕을, 이 수치를, 이 피멍 같은 기억을.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천무진의 눈이 번쩍 떴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눈을 감았다. 지금은 아직 아니다. 아직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자야 했다. 내일을 위해, 다시 일어서기 위해. 달빛이 그의 얼굴 위에 내렸다. 그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엔 꺼지지 않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